그런 말도 안 해주니 선생님들이? 그 정도야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난 어디 가서 막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예배는 그렇게 막 좀 개판으로 드려도, 개판은 아니지, 반응은 없어도 공부는 좀 잘한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것도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나 보네. 얘들아 그런 마음 들지 않니?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힘들지 않아? 좀 그런 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거치게 만드는 것, 거칠다는 게 막 사납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어른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돈이 조금만 더 여유가 좀 있었으면 내가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좀 쓸 텐데, 이런 마음도 있고요. 어떨 때가 있냐니까 진짜 몸의 건강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어디서 올라왔냐니까 거제도에서 올라왔거든요. 금요일날 마지막 사역지로 가는데 마음이요, 와 이제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힘은 다 빠졌고 목은 쉴 대로 쉬고 이제 허리는 아프고 이러는데 이제 가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약속을 한 거니까 가는데 또 진짜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요청을 하면 어디든지 운전을 해주는 형제. 참 너무 고마워. 이 형제가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원래 일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직업이 없어져가지고 백수가 된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 막 언제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늘 나를 기다려주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 부산역이 딱 도착해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날 픽업해가지고 거가대교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요 다리가 놓아졌는데 기가 막혀요. 전 세계에서 그 해저 터널이 있어요. 바닥 밑, 그러니까 바닥에서 해수면으로 따지면 43m를 들어가가지고 뚫어온 이제 터널이 있는데 참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통행료가 10,000원이에요. 한번 가는 순간 10,000원, 올 때 10,000원, 20,000원이에요. 그런데요, 집회를 갔죠. 근데 거제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작은 교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걸 집회를 하는데 어른들이 50대 60대 어른들이 이 모임을 준비를 해놓으니까 애들 습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이번 주간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여러분 계약한 주간이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적응도 안 되고 교실에 앉아있으려니까 허리가 뻐개질 것 같고 일주일이 얼마나 안 가고 애들이 막 진짜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있는데 아침 집회를 몇 시에 잡아놨냐니까 9시에 잡아놨는데 누가 일어나요? 토요일날 9시에. 그냥 내가 속으로 가면서도 아니 나도 피곤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애들이 누가 올까 그랬더니 야 확실히 다르더만요. 시골 애들이 돼가지고 꽤 왔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보니까 막 여러분 거제도나 이런 쪽에서는 문화 자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농촌 쪽이 그래요. 안 일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 홍준배 전사님 처가가요 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인데 좀 그러더래요. 그쪽 그런 시골에는요 저녁을 일찍 잡니다. 해가 떨어지면 자요. 인터넷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는 8시 반만 되면 다 지치며. 그리고 여러분 시골 가면 독특한 게 있다? 뭐가 있는지 아니? 잠잘 때 있잖아 머리맡에 물 주전자랑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걸 삶아놔요. 왜 그러냐니까 자다가 지치잖아. 일어나가지고 먹고 또 자라고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에 몰랐대 홍준배 전사님이. 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또 얘들 8시 반에 자니까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 옥수수 드시고 물도 먹고 이래 또 자는 거야.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러더래요. 푹 자라 그래놔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경운기를 돌린대요. 밖에서 부다닥 소리가 나는데 거기다가 또 경운기에다가 얘들아 옛날 카세트 라디오 있잖아 이따만 거 해가지고 라디오를 어른이 또 귀가 안 들리니까 엄청나게 틀어놔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수가 있냐? 새벽에 다 일어나. 애들이 9시 다 일어나가지고 9시가 아니지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집회를 참석하는데 참 그 모습이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몸이 안 될 때가 있고 의지가 안 될 때가 있고 머리가 안 될 때가 있고 성적이 안 될 때가 있고 돈이 안 될 때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기록이 안 돼 있는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수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어떤 집에, 그 집에서만 거하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제한적인 집안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뭘 했냐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네 생각을 해봐라. 네 지금 그 형편으로 되겠니? 너 실력으로 되겠냐? 네가 지금 나이가 어떤데 그렇게 산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살 수 있는 공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갇혀있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적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삶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분명히 수련할 때 하면, 수련회 같을 때 보면 은혜도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학교로 딱 가보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역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으로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펼쳐보셨어요? 묵상의 삶을 시작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 친구 목사 중에 오선일 목사라고 있어요. 참 제가 봐도 참 목사 같은 멋진 친구예요.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참 내가 봐도 참 멋진 친구인데, 야, 그 친구가 예전에 설교할 때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펼칠 때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만나실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 인생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그분입니다. 내가 잠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설 때, 앉을 때에 거기에 먼저 와 계신, 왔니? 주님 언제 오셨어요? 나 예전부터 네 자리에 여기 있었어. 네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말씀하시는 그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내 학교 교실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무력하게 느껴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지속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미쳐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아둘람굴에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됐던 다윗, 여러분 정신병 안 들겠어요? 13년 동안이나 사울의 미친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안 미치고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다윗에게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은요, 석회석 지역입니다. 그래서 석회석은 어디에 잘 녹습니까? 물에 잘 녹습니다. 그쪽 지방이 석회석 지역이라 가지고 물에 많이 녹아있는 자연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둘람 굴은 한 개 있는 굴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걸 이제 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동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들마다요, 연결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이 지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이 굴 안에 어딘가에 다윗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예병사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블레셋 전선을 지키고 있던 최정예 부대, 공수부대 애들 3000명을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투입을 했냐니까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그 3000명의 군사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도 죽어버리고 나중에 되면 이 사울왕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달으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숨어서 날마다 이렇게 공포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다윗의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숨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웃긴 거야. 왕이 혼자 올 일이 있어 없어? 보디가드들이 오든지 군대가 같이 와야 되잖아. 대통령 혼자 떡볶이 찍어 먹는 데가 있냐? 어?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미리 동선 준비하고, 너네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막 그냥 악수하는 것 같지, 그 악수 한번 할 때 교육을 다 받아요. 대통령 손이 아프니까 쥐지 마라,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도는 이렇게 해라, 다 예행 연습하는 거야. 그 갈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야.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근데 혼자 들어왔어. 대박! 왕이 입고 있던 모든 갑옷을 벗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뭘 하냐니까 똥을 싸러 들어온 거예요. 얘들아, 그럴 때 있지. 인생 살다가 집이 저기 앞인데 나오려고 할 때 있지. 그 사람 미친다. 기도가 나와요. 주님, 대참사를 막아달라.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관련권을 붙들어 달라. 그런 마음 있을 때 없어? 있어 없어? 와, 진짜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짜증나 안 나? 있는 놈 머리 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너 지금 다 봤잖아 이 새끼야. 그럼 난 땡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막 왕인데 막 이게 보니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막 지금 막 너무 급하니까 혼자 튀어 들어온 거야. 들어와 옷을 다 벗고, 얘들아 우리처럼 옷이나 벗고 대충 갑옷 입고 있는데 이거 막 짜증이 나겠네 안 나겠네. 막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냥 혼자 지금 옷을 벗고 막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겁이 났겠냐. 근데 보니까 안 봐도 될 걸 다 본 거야. 왕 궁뎅이 다 보고 막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이 딱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적을 기억해. 얘들아, 사람이 제일 무방비로 있을 때가 언제냐 아니? 그때예요. 얘들아, 이걸 앉아가지고 싸움이 되겠냐? 어? 막 얘들아, 화가 났다가도 거기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져 안 푸근해져? 그러니까 막 무장 해제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 제일 편할 때가 그때예요. 딱 앉아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뭐 실수할 일도 없어. 와서 한 방 찍어버리면, 창으로 찍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뭐 밑으로 찌르면 그제 이게 통돼지 바베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저렇게 기회라는 거야. 얘들아,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믿겠냐 안 믿겠냐? 믿지. 야, 너네들 같으면 좋아? 니 막 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런 놈이 있는데 막 그래도 사랑해. 니가 뭐 어디 뭐 테레사니? 알아듣지 못하니 뭐 테레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나? 얘들아, 그거 되겠냐? 그거 아무나 안 돼요. 목사인 나도 안 돼. 나 미워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막 조지고 싶지. 그 가만, 야 진짜 있잖아.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집사람 사진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다 본다가 이제 이렇게 쓰니까 사모님 이뻐요. 난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불입판 못하는 어떤 남자가 뭐라고 댓글을 썼냐니까, 사모님도 많이 늙었네요 이 말을 하는데. 남자들 잘 들어. 남자들 똑바로 들어. 불입파악을 해야 돼. 인생을 살다가, 얘들아 봐봐, 인생은 분위기 파괴. 따라해봐 남자애들. 여자는 따라해봐. 여자는 이쁘다. 남자가 하라고요. 여자분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봐. 여자는 이쁘다. 무조건. 알았니? You are so beautiful이야. 자다가 일어났던 얼굴이 찌그러졌던 무조건 여자는 이쁜 거야. 그래, 나 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댓글 달 때 좋아요 좋아요 다 쳐주다가 그 사람만 안 쳐줬어. 내가 속으로 그래, 네 마누라는 얼마나 예쁜데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까. 목사가 이래요. 이 댓글 하나 가지고도 울컥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요. 너 유튜브에 다 나온다. 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 지금 방송되고 있다. 그만하라. 난 이런 사람이야. 얘들아, 이게 있잖아,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뒷담 많다? 그래가지고 빨리 지우든지 다시 달아라.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속상한데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순간 움찔할까? 내가 다윗이면 움찔했을 것 같은데 감정으로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것만 죽이면 내 인생 고통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왜 하나?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와, 감정이 아니라 뭐가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다스리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지 아세요? 감정이 여러분 죽인다고 한들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13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마음을 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영성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아니면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쥐야 해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지 혼자 미친듯이 팔딱팔딱 뛰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뭐냐면 고난의 때에 침묵할 줄 압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교회 와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있지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그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너무너무 귀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사탕을 빨고 있어도 귀여운 거야. 목사님은 모를 것 같죠? 나는 괜찮아. 사탕을 빨고 앉아있는 게 나아요. 물론 매는 튀어나오겠지만 그건 뭐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괜찮은 날 봐요.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일거수일투족 누가 안 나왔는지 모를 것 같죠? 어디 앉아있는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보면 어디 앉아있구나, 누구 안 왔구나, 늦게 왔구나 다 안단 말이야. 희지 형이 오늘 조금 일찍 왔구나. 이거 왜 모르겠냐고. 자기네들 따라는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것들이 늘 간봐가지고 문을 따다다다 일찍 와가지고 그런 내가 모르. 빨리 고객님들 오세요. 네, 고객님들 네 오세요. 네 반가워요. 그래 니는 늘 그 자리에 앉더라. 그래 휴대폰만 안 하면 되지.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이요 페이스북에다가 저한테 글을 올렸어요. 우리 장인이 글을 뿐이 못 돼요. 딸도 못 받아본 놀라운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찍어놨어요. 자네 설교 듣고 내가 아는 사역에 힘을 얻었네. 고마워. 10대 사역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황야의 무법자 10인과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초등부 시절에는 교회에서 싸웠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 동네에 엄마 아빠 이혼하고 버려진 아이들,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데리고 밥 먹이고 손주들도 못 받아본 사랑을 이 아이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등부까지 중학교까지 올라가가지고 유년부 초등부 지나가지고 중등부 교사로까지 간 거예요. 나이 68세 된 할아버지가. 초등부 시절에는 교회에서 싸웠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는 카톡과 문자 메시지로 교회 밖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네. 자네가 뿌리고 간 씨앗이 기약할 수 없는 날에 그 아이들의 아내와 자식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와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꿈을 간직하면서 오늘도 밭에 나가 힘겹게 일을 하고 있네. 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분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아이들, 부모의 삶의 고통이 내 아이들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유를 발견하고 바른 길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입어 행복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들이 십자가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 연합하고 상합하는 교회의 기둥같은 인물이 되어 교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기를 기도하네. 수고 많이 했어. 사랑의 감서방. 그리고 수련회에도 1시간만 공치고 다른 시간은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를 하러 딱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민망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위가 설교를 하니까 민망해가지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못 들어오시다가 내가 뭐라 그랬거든요. 장로가 말이야 왜 설교할 때 안 들어오냐고 막 야단을 쳤더니 내가 유일하게 장인어른한테 공식적으로 야단을 칠 수 있어요. 들어오라 그랬더니 다음날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계신 거예요. 제가 참 놀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축구하고 그 아이들 7명 데리고 가려고요. 애들 가지고 교회에서 수련회 떠나기 전날 밤에 애들 데리고 잔 거예요. 밥 먹이고 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끝나고 왔더니 입술이 다 터지셔가지고 온 몸이 입안이 혈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부족한 게 좀 있으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무모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을 가르쳐가지고 철도청 잘 다니고 계시다가 어느 날 주일날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공기업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두셨어요. 졸지에 그러니까 딸 셋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진짜 고생하셔가지고 딸 셋을 대학을 보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산동네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인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은 강성원 나는 참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요거 한 500원 하겠다 싶어서 물어보면 5,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시.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까만 도포 입고 평생을 사시면 사실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뿐인데 결혼하셔가지고 지나면서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아요. 심지어 제 아내가요. 여러분 때 되면 유행가 듣잖아요. 이렇게 가요 같은 거 듣잖아요. 가요 테이프를 사놨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그거 들으려고 딱 트니까 녹음을 싹 다 지워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장인어른이 찬송을 불러놓은 거예요. 찬송. 만복의 거룩한 1장부터 몇 장까지 앞뒤로 다 불러놓은. 새벽기도 안 간다고 야단치고 옷 매무새 똑바로 안 한다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통 저희 장인어른이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네들 신앙생활은 우리 장인어른 볼 때는 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주일날 뭐 예배와 이런 게 불가능한 분이에요. 제가 심지어 데이트할 때 주일날 밥 사 먹었다고 제가 반성문을 쓴 사람이에요. 석장을 써가지고 보내서. 그런 장인어른이신데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어쩌면 아빠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너무 귀한 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래요. 당신이 돈이 생기면 당신도 써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이들 오면 애들 밥 사주고 애들 연락하고 카카오톡 보내고. 왜 그러냐니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냥 두면 그냥 범죄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이게 수준 이하의 엄마 아빠가 한두 명이에요. 내가 물어봤어. 그거 찾아온 애 보고 아빠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갔다. 근데 애들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빠가 날 버렸다는 분노가 있어야 정상적이거든요.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화도 안 난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엄마도 진짜 철없는 사람이지. 자기 집에 단칸방 사는데 다른 아저씨 데려와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봤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아이들 보고만 아니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 아이들 데리고 축구하고 그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곧잘 따라오다가 중학교 딱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토요일날 밤늦게 앉아 뭐 하겠어요. 게임하고 그냥 막 그거 속이라고 했으니까 잠을 주일날 새벽 5시에 자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나오겠냐고. 못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번 집회하면서요, 진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정도 힘든 교회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회를 하고 섬기는데 참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장의 변화는 없더라도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거침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다.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갈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깜깜한 그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발의 등이 되신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여러분 안 그러면 들리는 대로 살고요, 느낀 대로 살면 제일 위험하다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얘들아 10대의 생각 중에 얘들아 온전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겠냐. 40대가 50대가 60대가 돼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게 많은데 얼마나 불안하게. 목사인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넘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10대 때 바꾸어 말해서 10대 때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겠냐고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겠냐고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제한받는 가택연금 받은 그 가정은 사람들은 제한했지만 뭐가 제한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한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한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역사는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붙드십시오. 그걸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얘들아, 그걸 붙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얘들아, 길이 안 열린다고 버벅대지 마.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얘들아, 대학 가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 그거는 솔직히 인생에 말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더 중요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은데 원칙은, 원리는 딱 하나야. 주님 붙드는 거야. 인생에 풍랑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워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 풍랑도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내 삶에 여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면 이 얘기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왜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요. 그런데 확신의 삶이 딱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딱 느껴지면 뭐가 사라진지 아니? 의문과 의심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담대하게 거룩한 무마음으로 거침없이 살게 된다. 얘들아, 그런 사람들은 멋져 안 멋져?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 어떨 때는 무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 한비아씨 같은 사람들 지도를 넘어서 뭐 하라 이런 책 나왔잖아, 그지? 얘들아, 봐봐.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한 것 같은데 멋지다고 말해.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뭐지? 담대함. 너네들이 하나 딱 알아야 돼. 답답한 게 뭐냐면 좀 부딪혀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봐. 나 같으면 한번 해볼 것 같아. 짜증나요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받아봐.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중요한 순간이, 더 말씀 붙들고 한번 씨름해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민해보라고. 하나님 인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라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담대함을 주십니다. 확신이 있을 때요, 어떤지 아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명백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아, 그런 마음 간다고 되니? 안 되지, 그제? 근데 신기한 게 있어.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주님 주신 확신이 딱 있잖아. 이거는 내가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딱 느끼기 시작하면 눈이 딱 열리고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야. 고삼들 잘 들어. 하루하루 짜증내지 마. 공부 좀 할 걸. 지금 그렇게 한다고 도움 돼? 다 그러지. 학교 가면 다 그러지. 이번 년은 망쳤어. 그러고 짜증을 내는 거야. 학원 선생님 때문이다. 그때 뭘 해서 그렇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문제지 다른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가지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짜증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들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지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을 괴롭혀. 날마다 목사님 바쁘실까? 안 바빠요. 내가 연예인이 미리 연락하고 목사님한테 좀 기도해달라 그러고 가까워. 야, 난 뻘짓 하지 마. 친구들 보고 잘 지내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아니? 쪽팔리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기도. 목사님
까는데 또 까. 목사님 기도 제목 올리고 또 카카오톡 이러는 거야.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느낌이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하셨어요? 목사를 괴롭혀.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알겠니? 나는 내가 아프잖아. 요즘 혼자 아프다고 만난 사람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건 쪽팔린 일이 아니야. 맞아. 그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내. 얘들아, 정말 기도가 필요하잖아. 그치? 아멘? 기도가 필요하잖아. 그럼 부탁해. 목자리 보고 얘기해. 기도해달라고. 얼굴을 보니까 기도를 안 하셨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냐고. 그래서 우리 목자님은 또 복 받는 거야. 애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역사. 아, 진짜 아멘이야, 아멘. 나 가만히 생각해. 나 목사 안 됐으면 교회를 잘 안 왔을 것 같아. 난 진짜 하나님 은혜야. 나 같은 사람 봐봐. 야, 내가 앉아있으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요. 그게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어릴 때부터 기도 받겠다고. 좀 그런 애들 나왔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오늘 이번 주에 또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좀 한번 부탁을 해요. 난 어릴 때 딱 하나가 있었어. 기도 욕심이 있었어. 저는 지나보니까 우리 집에 왔던 분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어땠냐면 참 목사님들을 집에 초대 많이 하셨어요. 그 조그만한 이 진짜 너무너무 무진 집이었는데, 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구에 가면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김덕신 목사님인가요? 맞죠?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진짜 놀랍게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님 좀 전도해달라. 이분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불타고, 어느 정도냐면 독학을 해가지고 6개국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발음은 완전히 이런데 6개국어를 똑똑하신 분이, 참 이분이 기도의 은사가 있으시고 진짜 기도하는 분인데, 딱 그래가지고 찾아왔길래 전도 좀 해달라니까, 뭐 오늘 시간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신발을 딱 신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점을 치시는 거예요. 딱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신발을 벗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했냐니까, 철학에 대한 책을 읽고, 점 치는 사람들이 읽는 책 있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보면 희한한 게 있더라. 사주팔자 맨 마지막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팔자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기 나름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네가 아무리 얼굴이 관상이 좋아도 네 하기 나름이다. 딱 그래가지고 그 집에 딱 가자마자 할아버지가 한복을 딱 입고, 대구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 고수적이고 이거 하여튼 막 진짜 막 돌부처 같은 사람들이 딱 가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 사주팔자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 하기 나름이라고 거기 써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그 책을 다 읽었나 이러면서, 사실 읽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전도해가지고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분의 준비하는 거하고 자기를 대해주는 태도하고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사주팔자를 말해도 그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점쟁이를 점치면서 자기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영혼의 공고함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교회 나오는데, 김덕신 목사님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늘 창을 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찬송을 독특하게 부른대. 포개 강림 그렇게 부르신대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요, 부산에만 오시면 김덕신 목사님 저희 집 오셨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끊임없이 했어요. 넌 기도를 많이 받아야 돼. 기도에 대한 욕심.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목사님 손을 붙들고 뭘 했냐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김덕신 목사님이 아니 그럼 참 명랑하네 이러고 올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내 인생의 힘이 안 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신기한 게 있다. 얘들아, 내가 그냥 10,000원이 생길 수 있어. 그치? 그런데 기도하고 얻어진 마음은 달라. 내 삶의 감격과 기쁨이 달라. 기도해서 구해서 얻어진 것은 다른 거야. 얘들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있는지 아니?
어떤 애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목사님 진짜 놀라워요. 아니 제 삶에 이런 일이 시작돼요. 날마다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기적이 어디 있느냐? 너네들이 말씀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결정이 생각의 변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이게 돼야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게 돼요. 훈련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막 짜증내고 눈 뜨자마자 휴대폰 붙잡아가지고 그거 인생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실 휴대폰을 먼저 봐요. 뭐 보냐면 묵상을. 저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함께 묵상을 나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자기 묵상을 딱 올려요. 그분 묵상 같이 하면서 나누면서 댓글 달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출애굽기가요. 출애굽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출애굽기에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구원받아서 구출받아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재미없거든요. 뭐 만들어라 뭐 떡상 만들고 초 만들고 뭐 하는 엄청나게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떡상 앞에서 아니면 우리가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 얘들아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없으면 가 못 가. 갑자기 이런 애들 있다 뭐 하이브리드라서 뭐 배터리로 전기 고문을 해야 돼. 하여튼 그런 거 한다. 뭐 경유로 가요. 아주 그냥 이 초딩들이 하는 짓이요. 여러분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말했어. 장정이라도, 이 장정이라고 하는 말이 expert 전문가, 탁월한 사람, 그 사람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젊은 놈도 자빠질 때가 있다. 체육으로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따라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게 찬양이든 그게 기도이든 그게 말씀 묵상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앙망하기 시작할 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필요한겨. 나보고 가끔씩 그런 말을 해. 목사님만 보면 힘이 난대. 아빠 떼질 것 같은데. 딱 하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얘들아 목사님이 인상 쓰는 거 봤니? 상대야 이러고 이럴 거 같니? 내가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이유가 딱 하나 있다.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는 잃을 게 없는 인생. 내가 딱 보니까 야 재산 많으면 있잖아 하나님 의지 아래 그거 지키느라고 골치가 아파요. 우리는 인생이 있잖아 잃을 게 없어. 어차피 맨 땅에 헤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담대 안 해질 수가 없는 구조적 관계가 딱 있어. 감사하더라니까. 무지하게 감사해. 나 지난주에 사고 쳤어. 우리 아버지 칠순 입으려고. 그래 집사람 딱 한마디 했어. 가자. 어떻게? 가자. 카드 그어버렸어. 야 그런 놈이야. 우리는 간다. 딱 기도했어. 주님 입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해. 그렇다고 내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 주신 것도 놀랍게 딱 그러고 나니까 있잖아 신기한 게 딱 있어. 고신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내 모교에. 목사님 고신대학교에 계약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로 와달라는 거야. 최연소 강사로 내 모교에 이번에 집회하라고.
이번에 또 평택대학교 집회를 가거든요. 또 그러고 요즘은 야 내가 수준이 대학에서 불러. 드디어 내가 이제 유니버시티 그렇게 된겨. 하나님 은혜야. 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은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공급할 거고 내가 인도할 거고 너는 거침없이 사는 거야. 그렇게 들리더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네. 갇혀있는 것이 많고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게 길이 안 보일 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목자님들 중에 자녀 문제로 힘드세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내가 인상 쓴다고 되는 문제가 하나님이 건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까 안 했다. 우리 아들 지난번 1학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뭐 공부를 내가 잘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늘 빨리 자라 이런 거였거든. 1등 했다. 우리 집 그런 집이야. 나 닮았어. 그러더니 이번 주에 딱 그런 거 와가지고 아빠 나 회장 됐어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러면 다른 엄마 아빠 같으면 와 잘했다 이랬을 텐데 왜 그랬지? 아 진짜. 그리고 또 내가 또 희한한 게 저게 지금 잘하면 아무 소용없다. 중학교 가면 제가 분명히 나 닮아가지고 나 또 그때부터 도적 때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신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 부모도 아니고 너의 어떠함도 아니고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는 자. 우리 시내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믿고 평생을 예배하는 자. 감동도 없고 아멘도 없고 얘들아 나는 참 우리 할아버지가 3일 금식하고 이름을 지었거든. 은혜의 길이 되는 자. 멋지잖아. 그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돼. 난 그렇게 살 거야. 그게 가장 나다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얘들아 거침없이 아멘. 거침없이 아멘. 그 비밀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산울 청소년교회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거치고 있는 것들 내 한계를 만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거침없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묵상하기 시작할 때 주님 의뢰하기 시작할 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